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새해를 맞으면 목회자는 1월 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1월에 나가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고 살아가면 한 해에 어쩌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일에는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히스기야가 중단된 예배를 회복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부귀 영광을 많이 누렸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서 새해 승리와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주에는 갈멜산 예배를 소개하면서 올해 우리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에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소나기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약속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이삭처럼 이렇게 정말 넉넉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또 이삭은 부부간의 사랑도 매우 돈독해서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첩을 들이겠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보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년 만에 마침내 쌍둥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리고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원수를 맺는 일도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180세까지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목하고 원만한 가정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뽑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살던 시대가 살기 좋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자기 살던 시대에 큰 흉년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불안 가운데서도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계승한 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승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라 해서 이삭에게 복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그대로 승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부모라 해서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모든 자식에게 다 복을 물려주고 싶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계해 주시는 자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도 아들이 7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승계해 준 사람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하나님이 복을 승계할 자로 인정을 하셨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승계한 복은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승계해 주십니다. 상둥이 형제이나 장남인 에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승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승계를 허락하신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승계해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승계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내가 지시할 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후손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고 시험하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맹세하시면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승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이 이어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계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승계가 되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하게 된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많은 재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승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그두라에게서 난 6명의 아들들도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복을 승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삭의 복을 승계한 것도 야곱이 승계를 했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었지만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장남이냐 차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장려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받았던 복을 승계하게 된 것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 네 가져가라. 그러고서 팥죽 한 그릇 먹고 말아버려요. 이게 에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를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으면 에서 스타일로 믿느냐 야곱 스타일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도 이삭의 자식이고 야곱도 이삭의 자식입니다. 같은 자식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루어 놓은 가문의 이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복을 잘 승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많은 복을 받은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자식들 중에 보면요, 그 복을 승계하는 자식이 따로 있어요. 누가 하느냐? 믿음 좋은 자식이 그 복을 다 승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자에게 부모의 복을 승계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다 복의 승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승계해 주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이삭이 처해 있는 환경이 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이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볼까 생각하고 지금 그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되 너희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너에게 다 승계해 주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지금 흉년을 피해서 지금 그랄로 왔는데 이 그랄에도 살기가 어려우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가축대와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땅에 그대로 살아라니 그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순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삭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렵더라도 이곳에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야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보면은 이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 예,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방 하늘에서 벼락 같은 복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흉년이 금방 해결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결과까지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12절 13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클 거자 부자 부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사람들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농사 짓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 이 100배라는 의미는 숫자적으로 1, 2, 3, 4 이런 100이 아니라 많이 주셨다 그런 표현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억수로 많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런 말이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랬는데, 이 농사하여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많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자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밭에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똑같이 지으면서 김도 메고 똑같이 하는데, 결실할 때 가서 수확을 해보니까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12절에 분명하게 원인을 밝히고 있기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그 지역에 다 그랄 사람도 같이 농사 짓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질 않았어. 그런데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밀양 시민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밀양에 사과밭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서울 영락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 자기는 사과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사과밭을 하나 사서 와서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그 시민교회 부흥회를 해서 부흥 강사님한테 그 장로님, 목사님, 우리 사과밭에 한 번만 와주세요. 그래서 가을에 사과가 이제 익어갈 철에 부흥회를 하다가 부흥 강사가, 뭘 나를 사과밭에 오라, 내가 뭐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사과밭에 오라 하나.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자기 사과밭이 여기다 하면서 한번 쭉 둘러보라 그러대요. 그래 한 바퀴 쭉 둘러봤대요. 그리고 한번 둘러보니, 목사님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과밭이 반듯하게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다 돌아보는데 그 옆에도 사과밭이 다 있는데, 보니까 옆에 사과밭에 있는 사과하고 이 장로님 밭에 있는 사과하고 다른 거예요. 장로님 밭에 안에는 그 안에만, 그 테두리 안에만 사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마치 태풍 맞은 것처럼 드문드문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은 사과 농사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 밭에는 사과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 저 옆에는 무슨 태풍 맞은 것처럼 저렇게 드문드문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께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목사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과농사 한번 해본 일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이 생각이 나서요. 야, 이삭도 바로 이렇게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런 불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황도 호황으로 바꿀 수 있고 호황도 불황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때 다들 어렵게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그마한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마스크 공장을 해가지고요 100억을 벌었대요. 마스크 공장을 해서 100억을. 그래서 그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도 안 나오고 이래서 운영이 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 마스크 공장이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11조 바쳐가지고 그 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막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너도 마스크 공장 막 차례가 막 차 탄 사람은 다 어려웠어요. 제가 1월 첫 주에 신년 산상기도 갔을 때 감리산 기도원에 거기 오신 강사 가운데 김보성 목사님이라고 서울 시온성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형님이래요.
그래서 그 형님이 2년 전에 한창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을 때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 1억을 주고 땅을 샀대요. 그랬던 땅인데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올라갈 그때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니까 100억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 100억 올라갔을 때 그걸 팔았대요. 그래서 팔고 그 동생 목사님이 그 형님한테 가서 형님 이거 아들들에게 주면 그 사업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우애만 끊어지니까 그거 막 교회에 바치세요. 그렇게 이제 동생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꼴똘히 생각하다가 그걸 100억을 그 교회에 바쳤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금 이제 건축을 교회가 좁아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억 주고 사가 100억까지 올랐다가 팔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값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1억이 됐대요. 그 땅이. 참 하나님은 마치 요술장이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아마도 그 장로님이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에 그 타이밍에 팔게도 하시고 그런 거죠. 더 욕심 부리고 아니야 이거 내가 좀 더 가지 있어야 돼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것이 순종으로 복 받은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는 하는 말은 왜냐하면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준 줄 아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상 네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잘 거류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네게 그대로 성계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불황 중에도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올해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불황도 호황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으로 받은 복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원수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니까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가지고요 이삭을 그 땅에서 떠나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삭이 평지에 있던 들판에 살던 이삭이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랄 목자들이 그 골짜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물을 파놓으면 우물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또 주워버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또 잘 나오는 거예요. 또 달라면 주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이렇게 양보하면서 다투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아무리 빼앗아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니까. 오늘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여기 보면 이삭이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물을 여러 번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이 잘 나오고 넓은 지역을 주시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더 번성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참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더라면 여기 해봐야 희망이 안 보여, 이 사람들 해놓으면 자꾸 빼앗아 갈 거 재수없다, 가자, 그러고 아마 다른 데로 갔을지 모르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에 또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자꾸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 창세기 26장 그 2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래 해도 자꾸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그 그랄 지역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리는데 거기 찾아와 가지고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심하게 쫓아냈으니까 그게 아마 마음에 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후환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싸우지 않기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오히려 이렇게 해하던 이런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해를 오히려 요청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감당이 안 돼요. 안 믿는 이 아비멜렉 그랄 사람들이 보고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29절에 가서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좀처럼 잘 바뀌질 않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성품, 온유한 성품, 이런 성품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성품이 안 좋으면요 복을 아무리 주셔도 복이 담기질 않습니다. 그릇이 깨지든지요. 그래서 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삭의 이런 온유한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그대로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도 팔복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온유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강한 것보다 온유한 게 이깁니다. 이빨이 아무리 강해도요
혀를 막 깨물고 피가 날 때가 있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는 다 빠져도 혀는 남아 있습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겨요. 이제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많이 받아서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복을 계승하는 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승계하도록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젊은 자식들이 볼 때는 왜 저리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그 복을 승계해 가는 사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승계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나는 엄마 아버지처럼 그래 안 살 거야. 뭐 그렇게 해서 뭐 잘 되는 게 있어. 이렇게 대바라지게 못된 소리 하면서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놔도 그게 자기에게 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삭처럼 복 많이 받아서 또 풍족한 삶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 많이 도와주고 또 우리 또한 넉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신 복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삭처럼 부모에 이루어 놓은 모든 복도 승계하는 자가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주인공이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다 형통할 줄 미사오니 우리 온 신광의 성도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